거기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면, 이렇게 진리로 떨어지면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냐면 성령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진리고 성령이 지혜고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믿음이고 성령이 소망이고 성령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어.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완성되어진 그 존재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영적인 사탄, 그 사탄의 공격을 대항해서 그 존재가 오면 칼로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셔버릴 수 있는 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 지금 이게 검이에요, 여러분.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사탄아,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찌질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로 내가 왕자인 신분인 이 존재에게 네가 나를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 저걸로 날 지금 유혹해? 이 더러운 것아, 넌 이미 그럴 수가 없는 놈인데 나를 해칠 수 없으니까 당장 떠나!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그리고 발은 뭐야?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의 존재이다. 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진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의의 흉배가 있다는 건 결코 우리를 뚫고 사탄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방패는 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여기를 쳐도 안 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누구도 박살낼 수 없어.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투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불신으로 누가 끌어가려고 해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군대가 바로 마하나임이고, 그 마하나임이 누구야? 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진리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가 된 존재.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두가 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되지. 우리 안에 성령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에 다시 한번 봐봐요. 24장 2절. 레위기 2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류.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성령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기름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성령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기름이죠.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을 불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무슨 얘기예요? 그 등잔, 그 7 등대 여러분 그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거기 등대 맨 위에 보면 잔이 있어. 잔. 그 잔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고 거기 심지로 불을 붙이는데 그 기름을 무엇을 사용한다고?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불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야?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소리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름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방주 안에서 광야 40년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안 되겠어 라고 방주가 확 뒤집혀가지고 떠나버리자, 나 혼자 이렇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방주가 떠나서 떠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썩은 배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배가 아니고, 진짜 방주가 아닌 가짜 방주 안에 들어가 자기가 만든 방주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 그래서 하나님이 끊이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제사장은 절대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은 그런데 회막 안 증거궤가 뭐예요? 증거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언약궤, 법궤지. 그 언약궤 장 밖에서, 그러니까 그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해가 뜨는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걸 관리하란 얘기예요. 관리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라는 건 끊이지, 영원한 규례,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무슨 등대요? 순결한 등대 위.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31절. 신약에서 우리는 그런 구절 많이 봤죠.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탄식하고 근심하다가 나중에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소멸된다고 써있거든. 소멸된다고. 예? 소멸된다고 써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소멸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 내 과거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때 내 마음에 행복감을 줬던 것, 즐거웠던 것, 쾌락을 줬던 것들이 가끔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거 참 즐거웠었는데 하더라도 글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허, 내가 쫓아간 그 모든 세상의 천일야화,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그 설국열차의 천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만 좋아해? 우리는 예수님만 좋아해. 예수님만 좋아해.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예. 어떻게 예수님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만 좋아해요. 자, 오해하지 마요. 24시간 예수님만 좋아가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내 신분이,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나는 거지 아들이었는데 마치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왕자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그 말 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이 왕자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이 기쁜 거야. 근데 이제 왕자가 정말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훈련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거지로 돌아갈래? 거기 가면 재밌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광야인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광야 아니에요. 광야 아니고 낙원인 거 맞아요. 낙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낙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뭐로 보이지 않냐면 여기가 광야로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이야. 그죠? 10계명, 10을 4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10을 4로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4로 이루어야 된다는 게 뭐야?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이 내 동서남북, 내 존재의 밭, 내 존재의 영역 전체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상태가 4고, 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면 너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이구나, 한 곳도 모자라거나 더 남는 곳이 없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크기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로 뭐가 되는 거예요? 10을 이루어야 된다. 그 10은 뭐? 10계명. 10계명은 뭐?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0이에요. 광야를. 자, 25장 3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성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뭐요? 금이에요. 금. 그죠? 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금은 순금이에요. 그냥 금이 아니고 순금, 정금, 모든 불순물이 빠진 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라고 하는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인가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의 기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를 보면 이미 모든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옷 벗고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전부 한 놈도 안 남고 다 흩어질 그 제자들을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모든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로우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나를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올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올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 모든 사람, 그렇게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 나를 따라서 아들들이 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 이뤘는데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않은 존재로 있다. 근데 이미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순금이라는 말을 한 거고,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등잔대인데 여기 몇 개예요? 등잔이 7개. 7 등잔은 뭘 상징한다? 7 등잔은 7의 등잔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신 등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등잔.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20절.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일곱 별하고 일곱 촛대를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명에 나와요.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는 사자야. 전달자, 메신저. 일곱 촛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곱 교회라고 써 있죠. 그죠? 일곱 촛대와 일곱 등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나온 일곱 등대가 곧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곱 촛대고, 일곱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뭐? 교회. 그럼 교회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는 뭐와 동의어냐면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야. 알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동의어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성전인데 성전의 뭐야? 지체. 성전의 머리 밑에 있는 모든 부분, 교회의 머리 밑에 부분이 우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된다라는 건 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이시라는 거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야.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이 지체가 돼서 하나가 무엇을 이룬다고? 교회.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지. 그럼 내가 진리와 연합이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고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 그리스도인은 교회고, 교회가 뭐야? 진리의 터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진리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진리라고. 그 진리들이 모인 것도 뭐야? 교회야.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는 아웃 오브,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라는 것은 불러내어진, 수동 과거분사거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성전 건물로서의 교회는 뭐야? 그건 예배를 드리는 당이야. 건물이에요, 건물. 그건 교회가 아니야. 언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내가 여러분들 얘기해 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죠. 그 말은 성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는 얘기야?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지. 그럼 성전이, 진짜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면 가짜 성전인 건물로서의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도 옛날 예루살렘 터에 있는 그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은 그걸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교회당 건물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거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소에다가 돈을 쳐드리면 그 사입인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지.